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모인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사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오늘 우리의 육신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만지시고 찌르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사 때론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처럼, 또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손에 들려진 강한 검처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심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참된 영적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아낌없이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가난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자외의 날선 검으로 찔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셨어. 우리 안에 새롭게 지어가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붙들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먼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있는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수요예배 인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제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결과 자유에 이어서 이제 오늘 헌신과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결한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모두 다 중요한데,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헌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근데 보면 뭔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밋밋한 신앙. 모태신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문제를 분석하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구별되어졌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단의 묶임 가운데서 내가 해방한 참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정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눔으로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그 영역을 항상 그어 놓는 것이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뭐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까 봐 겁나가지고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선교사가 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목회자가 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이것은 헌신의 문제더라고요, 헌신의 문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 이 헌신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도, 또 내가 내 안에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신앙 안에 큰 변화가 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에 특별히 서원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두 가지로 헌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서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어떻게 정했냐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 차이가 나게 정했어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5세겔, 여자면 3세겔. 60살 이상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정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값을 매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가게에도 보면 점원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죠? 들어오는 물품에 다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또 옷가게도 보세요. 뭐 자라나 뭐 H&M이나 가면 이 옷에 가격표 태그가 항상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가게, 그 브랜드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갖고 나가면 어때요? 경고음이 그 안에 전자칩이 다 숨겨져 있어서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서점도 그렇더라고요. 서점도. 예전에는 뭐 책이 어떻게 누가 슬쩍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다 경고음이 울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그 겉표지에 이 전자 태그가 이 종이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뭔가 저도 나중에 이제 값을 지불하고 나서 산 다음에 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무슨 전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구리선 같은 회로 같은 그 전자칩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계산하고 나면 삐가 안 울려요. 그 소유권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값이 매겨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자유함을 이뤄도 그거 그대로 끝나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정결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자유함, 그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방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 나갔잖아요. 나가 돌아다녀서 이제 세상 구경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보니까 야 내가 예전에 머물렀던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막 열심히 뭐 회개하고 그랬는지 그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니 이제 나만 들어갈 뿐 아니라 내 친구 7 귀신까지 다 불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잔치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 이 심한 문제가 그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정결함을 추구했지만 사단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됐다.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속박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참된 소유권이 누구인지 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삶을 내 자신의 삶과 내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안에 정결함이 사단에게 더 머물기에 좋은 소재된 방과도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하나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사단은 오늘 우리 안에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머물라고 해도 하나님이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너 나가지 못해? 이 사람은 지금 내게 속한 자야. 나의 소유권 된 자야. 네가 어떻게 함부로 너의 것으로 탐을 내고 있어? 장난칠라 그래? 큰일 나기 전에 어서 떠나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2장 25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 소속을 옳게 알고 참된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헌신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 말씀을 나눌 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며 아이를 주시면 평생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고 헌신이죠. 그녀의 기도의 백그라운드에는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지 않고 자유하나 사단에게 도로 묶인 자의 삶을 사는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나의 이 가족 가운데 대 가운데 아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시자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신을 드렸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는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안에 헌신하는 참된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믿음의 암흑의 시대를 살아도 한 사람만 주님의 소유물로 자신을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사단에게 묶이지 않는 참된 헌신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목회자로 서운할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서운한 것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그 여인 한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아들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와 성별을 따라서 차이를 두었을 뿐 나이일 경우 노동력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모두 동일한 것이고 또 8절에 보면 율법에 정해진 값이 없어도 어떤 형편의 사람도 서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운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나, 이 형편이라고 하는 말은 나샤그라고 하는 말인데 도달하다, 이르다, 손에 미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도달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지 상관없이 그 값을 정하여 서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뿐 아니라 선교사뿐 아니라 전도사뿐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은사로 살아가든 다 하나님께 서원된 바 헌신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하나님께 서원해서 자기를 이어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겠다고 제 이름을 승일이라고 줬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북통일 승일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어린 마음에 빨리 남북통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이름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건 것처럼 이어서 하나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잖아요. 그 학창 시절부터 수없이 다른 길로 빠져가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썼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 보니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이것이 복된 길이고 또 제게 꼭 맞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아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아들이 인도에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욕심이 이 승희를 이 두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손주까지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막 그 예인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동대 생명과학과에 진학하고 또 지금 이제 올해는 대학원에 지금 진학해서 잘 공부하고 있는 제가 옆에서 막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CCC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하고 YM의 이 로닝 커닝햄 선교사님이 그 동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보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회의 7대 분야 가운데 그곳에 이 한 분야를 산의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지경을 넓히고 변화시키는 막 그런 그 비전들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가정, 종교, 교육, 대중매체, 예술, 경제, 과학, 그리고 정부, 법률 분야에 고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그 시대이기에 이 성과 속의 구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가 깨닫고 헌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인이는 앞으로 과학자로 또 이 생명 과학자로 신약을 개발하고 또 불치병을 고쳐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또 나중에 또 그 분야로 섬기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그렇게 섬길 기회가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할아버지 허락을 맡아서 지금 열심히 그 아들 손주 대학원 공부하는 거 등록금도 지원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서운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목회자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서로 각기 다른 지체지만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이 발가락 안 움직이셔가지고 그냥 살까 하다가 이게 발가락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불편하시대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수술하셔가지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기에 오늘 우리 한 몸의 지체로 오늘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한 몸을 이루어 섬기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은사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뿌내 한인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 땅에 심으신 최고의 선교단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선교단체 보면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선교단체 뭐 비즈니스 밤 선교단체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로만 이어져 있고, 뭐 어떤 선교단체 보면 무슨 어린이 선교해가지고 어린이 관련 교육에 관련된 분만 있고, 제가 이제 UBS 교회 음악 할 때는 그 음악적인 사람만, 그거 아니면 뭐 필요가 없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목회자도 있고, 교회는 비즈니스맨도 있고, 교회는 주부도 있고, 교회는 어린이도 있고, 교회는 학생도 있고, 교회는 자영업자도 있고, 교회는 뭐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 한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귀한 선교단체가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뿌내 한인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너무나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두려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의 일이네.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손에 인정받는 자로 들림받은 것은
세상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사단의 원수도 장난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군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있는 자리군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그 놀라운 부요함의 축복이 내려지는 자, 때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고 오늘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 분노가 나오는 곳. 여러분, 왜 내 소유물을 건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오늘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또 주님의 부여하심이 또 하나님 나의 것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나머지 후반부의 서원은 가축과 집의 서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오늘 우리 삶의 과정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의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가축이나 집으로 서원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그 거룩한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한번 바치기로 한 예물은 그 거룩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열간의 어떤 결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없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경우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도 바꿀 수가 없고, 심지어 좀 더 좋은 곳으로 들려고 하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지 바꿀 수 있을 때는 그 예물이 드리기에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예물이 되었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부터 정결한 것으로 정하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전체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예배에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 예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전체로 드려지는 것이지,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물 그리고 그 한 시간, 여러분, 그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을 때 그 결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과정까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제물의 서원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이 났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누구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지 않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제물의 정결함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은 단순히 그 예물 자체만 아니라 그 예물 드리는 자의 정결한 삶이, 그 과정이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을 경작하도록 명령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그 근원이 된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교만해졌던 이 아담과 하와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근원이 되었던 그 흙이 너의 겸손이 되게 하고 너의 삶의 회개가 되게 하고 그 땅을 갈며 그 땅을 경작하며 그 살아가는 그 내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요. 주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그 흙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되새기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제물이 무엇이냐 그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제물은 곧 그 회개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가득한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를 안 받자 그 가인이 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태도를 통해 이미 예배 드리기 전 이 가인의 삶이 어떤 교만이 가득한 삶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물은 단지 예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오늘 우리의 겸손, 오늘 우리의 회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진정한 헌신의 삶이 그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가 왕이지만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가 찬양대를 조직하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24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고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워요. 다윗과 아셉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꼭 이 시대의 어떤 선교 단체가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담겨 있는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렇게 찬양할 수도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범죄 후에 부른 노래였던 시편 51편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려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아무리 그 전에 그 어떤 예물보다도 정말 살진 송아지를 바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예배,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어떤 뜻이에요? 형식적이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예배, 밋밋한 예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예배, 성령님의 터치가 없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 너무나 싫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내가 지난 시절처럼 그 예물은 똑같았지만 아니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그 주님의 예물 안에 함께 드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고백하기를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많은 수소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정결함과 그리고 자유함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헌신이 없는 그런 얕은 감사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속을 밝혀라. 어중간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어디에 서 있는 아무개여 너의 소속을 밝혀라. 여러분 전쟁에도 중립국이 있잖아요. 뭐 여기 저기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힘이 들 때 내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께 속해 있는 자를 가리켜. 결혼하여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속한 거룩한 신부라고 우리가 밝히고 나아가면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를 탐할 수 없는 거예요. 장난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몸 시작은 잘했는데 근데 헌신이 없는 신부가 있어요. 소속 참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했어요. 다윗이 멜기세덱의 라인 하나님의 소속에 서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새벽 이슬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말도 엉뚱한 데 써먹어가지고 이 참이슬 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지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새벽 이슬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태그를 달고 그 옷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룩한 옷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수지 많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비교하며 무엇이 없다 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 삶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오셋의 축복이 그것이잖아요. 왕의 상에 더불어 먹으면서 이것이 구속이라고 한다면 난 자유를 찾아 이곳에 있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왕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왕의 상에 먹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다윗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다윗의 통치가 나의 통치요,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 나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과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장과 그 모든 나의 일생의 시간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헌신은 때론 기차의 레일과도 같아요. 구속이 아니라 그 기차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정결과 자유와 헌신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양 안에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분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뿐 아니라 선교사뿐 아니라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땅에 보냄받은 주님의 선교사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에 있는 자는 선교사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선교지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두려웠던 나의 과거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헛된 걱정이고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원하여 올려드립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여 내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은 축복의 삶의 시작임을 하나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그 어떤 한 가족 일원이라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오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책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헌신하여 드려질 때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땅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인도 땅 가운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헌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토록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오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 입술에 담기를 두려워했던 그 헌신의 주제가 오늘 내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먼 인도 땅에 하나님 주님께 헌신을 드리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그저 그러한 평범한 삶의 하나님 낙오자로 하나님 생존자로 오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영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나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함까지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 나아가시라고 하실 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흙덩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토기장이 되신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빚어질 때 하나님의 명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품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일꾼들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 다른 가락으로 음으로 멜로디로 합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교향곡이 하나님 심포니가 이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뿐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그려지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렇게 하나님 충성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뿐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막이 흐르는 이 땅이 주님의 찬양의 가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동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아직도 천국에는요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과 선물들이 가득한 창고들이 가득해 있는데 주님 오늘 그 창고가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쓰임받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이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정결과 자유가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속해지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에, 미혹할 때에 주님의 속한 소유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짜리 값을 매김받은 선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와 사업장과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이는 말로 우리의 온전케 됨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의심케 하는 악한 사단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한국에 계신 집사님, 그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슴발 되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자를 기다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 순적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지로 속히 귀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